욥기 22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욥의 고난에 대한 욥과 친구들 간의 제3차 변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2장은 엘리바스의 제3차 변론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부터 24장까지는 엘리바스의 제3차 변론에 대한 욥의 반박 변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멀리서부터 재난을 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한 친구로 왔다가 이제는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없는 죄목까지 만들어가며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자기의 그릇됨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존재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욥과의 논쟁도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사실의 옳고 그름을 떠나 자존심 싸움이 됐습니다. 내가 이 싸움에서 지면 내 자존심이 바닥까지 추락해서 견딜 수 없는 수치, 이걸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싸움에서 이기려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세 번째 공격은 이에 따라서 없는 사실까지 과장하고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존심 싸움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에 욥은 23장, 24장을 통해 이에 대한 반박 변론을 합니다. 실상 이것은 변론이라기보단 욥의 자기 독백이었어요. 욥은 이제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기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 아실까요?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돼. 안 통해요. 아무 말이 안 돼. 그냥 귀가 막혔어.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이건 얘기가 안 돼, 이건 대화가 안 돼요. 그냥 자기가 정해놓은 그게 있으면은 그냥 그게 정답이에요.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그래요. 욥하고 대화가 그냥 평행선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자존심만 드러날 뿐 건전한 논쟁의 단계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변론을 포기하고 자기 독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은 욥의 독백 가운데 두 가지 문단을 남기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9절은 첫째 문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과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탄식으로 욥은 자기 독백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욥의 독백은요, 10절에서 17절인데요. 여기서는 결백에 대한 재선언,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두려움을 표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슬슬 이제 욥의 신앙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뭔가 욥도 아직은 선명하진 않은데 희미하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을 슬슬 깨닫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서 오늘은 8절에서 10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사방 어디에서도 도무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실제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욥은 남깁니다.
10절에서 특별히 욥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있는데 실제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의심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과연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어도 어떤 위로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앞날도 안 보이고 캄캄합니다. 답답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오는지, 내가 왜 이런 괴로움과 역경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욥이 그랬어요.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지 그 원인, 이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고백을 통해서 욥은 내가 비록 고난의 이유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순금같이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서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국과 지옥 보고서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고 나서는 다 믿죠. 본고로 믿느냐? 보이라고 하잖아요.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봐. 천국과 지옥 보여봐. 보고 나서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죽고 나선 볼 거 아니에요. 죽고 나선. 그렇죠? 죽고 나선 볼 거 아니에요. 죽고 나서. 근데 죽고 나서 보게 된다는 사실을 못 믿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 내 영혼이 실제한다는 것, 죽고 나서 하나님을 내가 본다는 것, 죽고 나서 내가 천국과 지옥에 둘 중에 하나에 간다는 거, 이거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현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지만 내가 비록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있는지, 왜 이런 시련이 반복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나를 이끄실 것이고 언젠가 때가 되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여전히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기에 때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정합니다. 양은 자기 길로 가요.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길을 스스로 분별하여 가기가 어려워요. 그 길엔 짐승이 있고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독초의 위험, 구덩이의 위험, 가시덤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양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요.
하지만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막대기를 던져서 다스리기도 하시고 구덩이에 빠졌을 땐 지팡이로 꺼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최선의 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양의 길이고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신단 말입니다. 그 길은 나를 단련시키는 길이에요. 그 길은 나를 순금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이런 단련이 끝나면 내가 순금같이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임을 욥은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인생 살아가다 보면 막막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만 하는지, 내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지. 아우슈비츠 감옥에 남겨진 글귀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 거대한 계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죽은 그 사건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중거의 국제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2000년 만에 예루살렘을 회복한 거예요. 이런 거대한 사건을 어떻게 할까요? 지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물론 200만의 달하는 유대인들이 희생당한 건 너무 안타깝죠.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 민족에게 생길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도 몰라요. 왜 6.25가 터졌는지. 물론 저는 그것을 신사참배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전 그러리라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왜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200만 명이나 죽어야 되는지. 근데 그 사건이 있었기에 국제사회에서 그들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줬어요. 우리 개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민족적으로 왜 이런 고난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단련이라 부르는데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은 그것을 단련이라고 부르시고요. 시험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칭하는데 주님은 훈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의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순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욥이 어렴풋이 그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의 사건은 연단과 훈련으로 바뀝니다. 그 시간을 보내는 것 분명 힘들고 괴로울 것이지만 그 시간은 나를 순금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고 나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요 제자로 담금질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한 욥의 고백이 오늘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의 길을 맡기고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할 사실,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해야 할 그 사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 하나 확실히 붙들면서 오늘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